이 하나의 소망을 담다 하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집에서 애들을 풀어놓고 잠시만 놀게 하면 그저 집안 쑥대밭 되는데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 몇 분만 지나면은 집안이 난장판 됩니다. 애들이 건강하기 때문이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저녁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남편이 오고 저녁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집안을 청소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방 안에 가두어 두거나 소파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청소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저녁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소하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대청소하신 겁니다. 죄가 많은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대청소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이어가시고자 하는 뜻이 그 청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홍수라고 이야기합니다. 40주야를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말도 못하는 비입니다. 40주야. 산이 잠기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멸절되었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입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방주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못하지요. 밖으로 나와야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가 돌더니 빙빙 돌고 돌아오지 않아요. 왜요? 까마귀는 주식이 썩은 고기 잘 먹거든요. 지천에 썩은 고기가 널리니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니 땅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가 나가보더니 비둘기는요 깨끗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데는 앉지 않거든요. 앉을 데가 없으니까 빙빙 돌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저녁에 돌아왔는데 세상에 입에 뭘 물고 왔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와, 노아가 그 잎사귀를 보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제 물이 다 빠졌구나.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살 수 있겠구나. 그냥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져온 게 새 잎사귀.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노아가 알게 된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감람나무를 특별히 비둘기를 통해서 그 잎사귀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나무가 있지만 감람나무를 선택하셨습니다. 감람나무가 새로운 세상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감람나무는요 아주 넓은 지역에 분포해서 살아가는 생명력이 왕성한 나무입니다. 산에도 살고 들에도 살고 거친 언덕에도 살고 심지어는 돌밭을 아주 기름진 흙으로 변화시킬 때 이 감람나무를 심음으로써 아주 좋은 땅으로 바꾸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노아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번영과 풍부의 상징인 감람나무의 잎사귀를 노아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노아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집을 지어야지. 그리고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려야지. 그리고 저 많은 동물들은 산으로 들로 다 보내서 살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놈 중에 몇 놈은 잡아다가 우리를 만들어서 새끼를 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계획들을 쭉 마음속에 품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고 새 인생과 새 시대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깥 세상은 말도 못합니다. 홍수가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지 아시죠? 진흙투성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어디 하나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태가 지금 노아 방주 밖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고 냄새나는 현실 너머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노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볼 때에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배 한 척이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납니다. 정신없이 몇 날 며칠을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배가 거의 깨어져서 가라앉을 지경이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폭풍우는 멈췄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에 선원들이 이제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끝났다 하고 있는데, 한 선원이 갑자기 새다 새다 하니까 모든 선원들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새라고? 새라고? 왜 새라는 소리에 다들 눈이 번쩍 뜨였을까요? 새가 있으면 곧 무엇이 가깝다? 육지가 가깝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죽어가던 선원들, 삶을 포기했던 선원들이요, 새다 하는 소리에 눈이 번쩍 뜨이고 새가 날아간 방향으로 있는 힘 없는 힘 열심히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육지가 나와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새 한 마리가 노아에게 하나님 보내주셨던 감람나무 새 잎사귀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속이 너무 아파서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토하고 아프고, 먹지 못하니까 힘은 빠지고, 배가 고프니까 짜증은 나고, 식구들한테 있는 짜증 없는 짜증 계속 부리고, 식구들대로 죽을 마시고 괴롭습니다. 본인은 아파서 괴롭고 식구들은 짜증나는 거 다 받아줘야 하니까 괴롭고, 아주 정말로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진료받고 오는데 시장통을 지나는데 만두 가게에서 냄새가 확 풍겨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는 만두 냄새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인분을 사가지고서 2개, 3개를 먹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속이 아파 미치던 사람이 어느 날 만두를 2개나 먹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일입니다. 만두를 먹었다는 이야기는 입맛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입맛이 돌아오면은 이제는 밥을 먹고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 힘이 납니다. 짜증 부리지 않습니다. 살림을 합니다. 이제 식구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만두 먹은 것이 이 권사님에게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듯한 삶 가운데서 가끔 가다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 같은
이런 일들을 볼 때가 있다니까요. 선원들이 보았던 새 한 마리처럼, 아픈 권사님이 먹었던 만두 한 개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사인이 있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저와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만나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는 목회하면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종종 봅니다.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던 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가슴이 설레요. 아, 저 집 예배 드린다. 이제 됐다. 예배 드린다.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저 가정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저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어떤 사람은 늘 드리는 예배니까 특별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만난 것과 같은 감격, 은혜, 생명의 환희,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복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됐으니까 그냥 그 시간 안 나가면 또 목사가 전화하고 왜 안 나냐 궁금해하고 또 물으니까 귀찮아서 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만나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는 생명의 예배, 소망의 예배, 은혜의 예배,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생명길을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예배요, 노아가 받았던 감람나무 새 잎사귀와도 같은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의 뜻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말씀,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형통하고 복된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노아에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여주셨습니다. 노아가 받아든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형통함을 허락하시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죄인을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노아가 받은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다시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초콜릿보다도 달콤한 사랑의 고백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잎사귀 사랑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결단하신 그 감람산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감람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작은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로부터 우리 예수님 결단하신 십자가를 결단하신 감람나무 그 놀라운 은혜의 산 겟세마네 동산 감람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 사랑에 의지한 바 되어 붙잡힌 바 되어 이렇게 예배드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기왕에 방주를 만드실 거라면은 좀 많이 만들지 왜 달랑 하나만 만드셨나요? 이 산에도 걸리게 하고 저 산에도 걸리게 하고 좀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좀 방주에 들어가게 하지 왜 달랑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가게 했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그런 질문 했습니다. 기왕에 만들 거면 좀 많이 만들지 한 척이 뭡니까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하나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다른 이름은 가짜 방주입니다. 요즘 시끄럽죠. 무슨 통일교니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JMS니 구원판이 시끄럽습니다. 정신없습니다. 보면은요 다 호화 유람선 같아요. 다 뭐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있으니까, 이게 대단히 많으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처럼 통일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웬만한 나라 정치권을 다 포섭할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으로 만들어진 호화 유람선처럼 보이는 그 배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멸망의 난파선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직 우리를 영원히 안전한 구원으로 인도할 생명선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가 한 척이요,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참된 방주이신 예수 오직 한 척,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8명이 들어갔고 수천 마리의 짐승이 들어가서 살았지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 안에는 사람의 제한이 없습니다. 숫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조심하셔야지요. 정말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구분할 수 있나요? 구분 못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자식이 아프다, 사고가 났다, 급하다, 그러면요 100%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요즘 어르신들이 그거 확인 못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예가 많습니다. 요즘은 AI가요 여러분의 아들, 딸 목소리까지 다 흉내냅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이 세상이 발달할수록 우리를 속이는 난파선인데 마치 구조선처럼 우리를 속이는 예가 많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노아의 방주가 하나이듯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이는 참된 방주는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람나무 잎사귀 사랑을 나의 것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감람나무의 기름은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성전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길입니다. 감람나무 새 잎을 노아에게 주신 것은 앞으로 예배자가 되어라, 앞으로 예배에 헌신하라, 예배에 너의 삶을 드려라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마음속으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드림으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람나무처럼 번성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림으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에게 주셨던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소망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번영하고 번성하며 형통한 가문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예수 안에서 찾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져 복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